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알레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함만 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빌립보서 3장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3장은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큰 제목으로 따지자면 영적인 이제 바울의 영적인 간절한 기대라고 붙일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나눠 보자면 부터 3절까지는 이 할레파라고도 하는데요. 이 할레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의 이전의 죄송합니다. 바울의 이전의 삶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그 목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 옛 것을 버려버리고 바울의 이 간절한 새로운 기대가 저술되어지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따라야 할 본에 대해서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우리 그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내용 가운데 여기서 이제 종말로라고 번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땐 여기에서 이제 그 서신을 끝맺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 서신들을 보면 많이들 그 서신들을 마치려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단어를 쓴 다음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이제 이방인 회심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교가 되기를 원했던 자들에게 경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의 영적인 삶과 빌립보 교우들의 이 삶에 대한 아주 간절한 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할레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와 다음 몇 절에서 말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그 초대교회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최초의 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12제자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충성스러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아주 자신들의 이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곧 할례의 표를 강조했습니다. 이 최초의 이 신자들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함께 파송되었습니다. 이렇게 파송되었지만 이 비유대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전도를 우리가 하다 보면 어렸을 때 이제 뭐 교회를 다녔던 그런 분들에게 조금 전하기가 수월하지 아주 생짜에게 하기란 어려운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 회심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란 그만큼 어려웠던 시기이고 이방인에게 진정한 선교를 시작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네, 이 사도 바울은 만일 비유대인이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들은 유대인이 되거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이게 맞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교회들이 있었던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랑 갈라디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살펴보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된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소집된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썼던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던 것이죠.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이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시면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회심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곳에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간에 양쪽 간에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거든요. 이 문제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루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난 뒤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였습니다. 그 공의회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비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억지 아닌 억지를 부렸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강조하는 자들에게 아주 격분한 듯한 느낌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개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적으로 보자면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리켜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방인 회심자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 회중을 안을 기웃거리기를 좋아하는 그 방식 때문에 어떤 이방인보다도 개라고 불리기에 더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이방인 회심자들은 그들을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행악하는 자들이어서 사람들을 진리와 자유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PPT에도 나와 있지만 할례가 영적으로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단지 손할례당이라고 지칭하게 된 것이지요. 그 3절에 보면 할례에는 영적인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단지 외면적인 의식이나 육체를 신뢰하는 문제가 될 뿐이지 영적으로 전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바울과 신약 저자들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칭호와 특권을 채택하여 그것들을 유대인과 그 이방인 구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는 이 말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쓰이게 됐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계파 갈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보고 가겠다 라고 오늘 단어를 쓰면서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인데요. 이젠 4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종 이전에 어떤 삶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을 유대인이 되게 하려고 한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도 육체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열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부터 이제 그 열거를 시작하죠.
여기에서의 모습은 7가지 정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깊은 종교적인 삶에서 유익한 것으로 여겨졌던 이 7가지를 열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난지 8일 만에 율법의 요구대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내려오던 것이었죠.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자기도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나 자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지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의 지파였습니다. 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죠. 이 다른 지파와 달리 끝까지 신실하였던 지파인 것을 또한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참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히브리인 부모의 아들로서 아람어를 말하는 히브리인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갈등 요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율법을 엄수하는 경건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의 이 문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철두철미한 이 율법을 준수하는 그룹에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제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율법의 정신이 아주 강했던 문학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수까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의 이 열심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율법의 외면적인 요구에 관하여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고 흥이 없었다라고 자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 준수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는 율법의 의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이제 그는 이 모든 유익을 하나의 큰 해로 여겼습니다. 그 모든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무가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타이틀, 가말리엘 문학에서 공부했던 수재, 그리고 로마 시민권인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증언을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다 무가치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잘못된 확신의 근거로 보게 되었고, 심지어 그에게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가 발견한 무한히 더 좋은 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사도 바울이 찾아낸 그 무한히 더 좋은
길, 무한히 더 좋은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